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는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놓여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며 생명이며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치 자녀를 미성숙하게 성장한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출가를 시키고 분가를 시킬 때에 그 자녀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기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좋은 사람 만날지 나쁜 사람 만날지 그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은 그와 같은 아버지께서 자녀를 돌보시는 말씀이므로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시고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제목을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원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이다멘 호티 에크 투 세우 에스멘 카이 호 코스모스 홀로스 엔토 포네로 케이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 오이다멘 하면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무엇을? 호티 에크투세우 즉 에크투세우 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에스멘 우리는 있다. 호티는 것을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 오이다멘 무엇을 알고 있느냐? 에스멘 우리는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있다 이게 얘기예요. 에스멘은 1인칭 복수기 때문에 우리는 있다. 어디에? 어떻게 있냐? 에크투세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즉 하나님에게 나와서 우리는 세상에 있다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있다는 것을 호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냐?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야. 이거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는 하나의 믿는 자의 고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육체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현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있다는 거죠. 그 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존재.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했어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난다는 것으로서 한 번은 육체로 나고 또 한 번은 영으로 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건 실상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고백이고 관념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영적 존재, 이런 것을 그대로 읽고 이해해야 그리스도와 실제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같이 헬라어를, 진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면 생각이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풀려요. 제가 푸는 것은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에서 배워서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카이, 호, 코스모스, 홀로스, 엔토, 포네로. 케이타이 하면 카이는 그리고,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호, 코스모스, 홀로스. 호, 코스모스, 그 세상은, 코스모스가 세상이죠. 우주. 그 세상은, 홀로스, 모든, 온, 전체. 그래서 코스모스, 홀로스 하게 되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 그래서 서로 이어서 문장을 만들려면 온 세상, 온 세상은, 온 세상, 그 온 세상은, 또는 세상 전체는, 모든 세상은, 이런 의미예요. 홀로스라는 것은 모든 공간을 말해요. 모든 공간, 전체의 공간. 그래서 이 세상의 구석구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짐없는 전체. 그래서 온 세상은, 여기 더 빠져나갈 자 없죠? 온 세상은 엔토포네루, 그 악한 자 안에, 케이타이, 놓여있다, 처해 있다. 개역성경에서는 처해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이죠. 처했다 그러죠. 나는 지금 나는 어디에 처했어. 어디에 처해 있어. 그러잖아요. 난 거기에 처해 있어. 놓여 있다예요. 오늘은 놓여 있다고 나왔어요. 처했다. 어디에 처해 있다. 놓여 있다. 자, 그러면 온 세상은, 이건 지구도 포함해요. 모든 세상,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안에, 여기 N,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에 내용과 아래 내용이 지금 대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는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구체적인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존재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18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2절을, 이 내용을 이해하면 18절이, 요한일서 5장 18절이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18절도 이해하지 못해요. 18절에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와요. 악한 자가 우리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면 그것이 풀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게 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육체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출발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있다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태어남을 체험합니다. 즉 겟나우. 겟나우를 체험해요. 이거는 나타예요. 태어나다요. 나타, 번, 나타인데 이거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나음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됐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나왔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분리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면 이게 우리예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분리가 된 관계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예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게 한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또 들어가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거듭남이에요. 1번 단계가 나와야 되고 나와서 두 번째 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온 상태가 된 다음에 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다음에 나온 상태에서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온 우리에게 또 들어가세요. 그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을 때 거기 13절에 보면은 나와서 나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여준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즉 에크,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피조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독립되게 놔두잖아요.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생명. 그래서 아담이 두 번 낳은 거예요. 하나는 육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을 때 밖으로 나왔으니까 아담의 육체는 흙이니까 하나님에서 나온 거야. 그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은 뚜렷한 인격적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실제로 코이노니아가 돼서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역할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정말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고 그 허물과 죄악을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동일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관계와 그 허물과 회복과 이 놀라운 은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담이 회복되는 그 은총의 약속을 아담의 자녀인 우리들은 믿음으로 갖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체험을 주시기 때문에 아담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실제로 코이노니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코이노니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와 중심으로 하나님이 영적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지요. 알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를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는데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그거를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코이노니아 하시는구나 하는 영적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서 생각과 마음과 코이노니아 하면서 자기들을 온전히 충만하게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이에요. 사도들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순교의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배교자들은 빼고. 그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이죠. 그릇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배교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믿음이 보편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은 정직하게 초대교회 성도들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의 믿음으로 믿음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와 같이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삶 속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더 견고하게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스도 안으로 알곡은 들어가겠죠. 그러나 쭉정이는 다 배교하거나 부인하거나 불신앙으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적은 소수가 알곡인지 모릅니다.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얼마나 적은 숫자냐?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넓고 평탄해서 찾는 이가 많다. 그러나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이만큼이고요. 얼마나 적느냐? 알곡이 얼마나 적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탄식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마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에서 믿는 믿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이 말했어요.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존재하는 실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신앙생활에 순종하여 나가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실제로 품어주시는 영적 존재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도 원형 경기장에서 무서운 맹수들에게 그렇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현장에 놓여져 있어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을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으며 그들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의 모든 환경까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가난도 이겼고 감당했고 환난과 종국에는 순교까지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현실에 이길 수 있는 길이요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핍박을 할 때 예수님은 로마에 대하여 대항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대하여 예수님은 맞짱을 떠라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세금을 낼 때도 로마에 합당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지배,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한 자는 처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최후에도 심판하지만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의롭게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공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있다. 우리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이 나와서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모습이 실상이 되면 그리스도도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있다는 것이 관념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관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대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네 믿음대로 나를 가까이 한다면 내가 그를 가까이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있죠? 그러면
고아와 같이 너희를 보내두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는 이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코이노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와서 나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다음에 나음 받은 자가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것은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실을 말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현실 속에 살았어요. 사도들도 이 현실 속에 살았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도 이 현실에 처해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코스모스는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모든 세상, 지구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초대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현실. 이 현실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지구로 내려온 자예요. 이 악한 자는 누구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장 7절에서 읽어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 그리고 마귀와 그의 사자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당연히 미가엘이 이깁니다. 미가엘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쫓겨납니다. 두 번째로 쫓겨나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구예요. 지구 안으로. 그래서 마귀는 지구 안에서 통치자예요. 지구 안으로 마귀가 쫓겨나서 이 마귀는 이 지구 안을 미혹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래서 온 천하 꿰는 자. 이 상태예요. 지구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요한이 말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있다. 처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의 배경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배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할 때는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로운 구절만 골라서 읽으면 안 돼요. 그게 은혜로운 구절을 말할 때는 그 은혜로운 고백을 할 때에는 거기에 충분한 배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저는 잘 안 보지만 영화의 명대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명대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명한 영화는 명대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명대사만 딱 외워서 하면 좋은데 생판 영화도 모르는 사람, 그 흐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영화의 명대사를 읽어주면서 딱
폼을 내보세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쭉 보면서 그 명대사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딱 그 대사를 들으면 감동을 받지요. 왜? 30분, 40분 쭉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그 명대사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명대사가 딱 나올 때 이야 하고 그게 명대사예요. 그와 같이 사도들이 말한 이 귀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좋은 말씀만 골라서 섭취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그거는 명대사 하나 취하거나 같은 그런 유어와 같은 거예요. 설명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에는 그와 같은 충분한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을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악한 자가 지금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실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확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게 관념이 된다면 관념은 피부로 와닿는 현실 앞에 그냥 바람에 날리는 구름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념의 신앙은 지금 내 앞에 당장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관념이 어떻게 나를 이기게 해줘요? 관념의 신앙이 어떻게 나를 믿음을 지켜줍니까? 내 피부에 와닿는 고통 앞에는 관념의 신앙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